저는 요한복음의 7대 기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은 7대 기적의 마지막 날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7대 기적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무엇일까? 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 나에게 주어지는 의미,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적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누가 행하시나요? 사람이 행하나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시기에 하나의 도시락으로 끝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질량 확대의 법칙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호 하나만 바뀌어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무색이었던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어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기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늘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기적과 은혜를 생각하니 엄청난 축복을 기대하셔도 되겠지요? 보이시고 믿어지십니까? 저는 늘 잠자리에 들 때마다 사모함, 또 흥분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 그리고 나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신 것, 이것이 나의 기적 중에 기적으로 남습니다. 돈으로 세상의 권세와 학벌로도 살 수 없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기적은 없습니다. 빌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이 늘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적에 쓰임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학벌이 높거나 지위가 높거나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인, 또 하인, 왕의 신하, 38년 된 병자,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또 심지어 죽고 썩어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철회배에 약 한 2달 반 정도를 로마서 16장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찾아가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종입니다. 아이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셨고, 그 아주 법과 질서를 내세워서 유럽 전체를 아주 악하게 다스렸던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권력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을 종, 하인들을 통해서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학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서 권력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모두 다가 평범하고 그리고 심지어 낯선 천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전해 볼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역시 여러분 역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기억할 말씀은 기적의 초점이 회복하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마음껏 누리고 이 땅을 살도록 지으신 것이지 늘 눌림과 늘 번민과 실패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시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최고의 존귀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세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안식하셨고 더불어 우리도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그치다 쉬다라는 뜻이 있지요. 하나님 스스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침과 동시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침 그리고 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분은 쉬셔야 할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셨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쉬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보지 못하였느냐 듣지도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실이 날개치며 창극을 높이 나를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그리고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하라. 안식이라는 단어가 맥방석 안에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맥방석 밖에 나가면 이슬이 있고 흙이 있고 먼지를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충전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을 또한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회사 사장님은 온 직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혼자 독식하지 않습니다. 좋은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눕니다. 좋은 목사는 혼자 즐기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헤아릴 줄을 아는 목사라야 좋은 목사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혼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심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열매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고의 적절한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은 것이 사람입니다. 적절하게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셨어요. 심히 좋아하셨더라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을 꼭 빼닮은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를 여기며 기뻐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망가졌고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엉겅퀴와 같은 해를 끼치는 것, 땀 흘려야만이 인생을 살고 남자들은 머리를 쓰고 피곤하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에덴은 기쁨인데 그 기쁨이 변하여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에덴은 모든 것이 있는 것인데 그걸 내쫓았으니까 없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인간은 있을 것은 있고 없을 것은 없어야 인간이 행복한 건 아니겠습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나쁘게 안 좋게 변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생길이 슬프고 불행해진 것입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많이 불렀던 가스펠송 중 하나가 고단한 인생길, 이 찬양이었지 않습니까? 고단해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이 문제는 어린 양을 제사 드린다 한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한 4천여 년 동안이나 그들은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이 계속 반복된 제사였습니다. 겉으로는 양을 잡아 피를 묻히고 제사를 드렸지만 속마음은 온전한 제사가 없었어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 야 너희들 제사 드리지 마, 너희들 피 비린내가 내 코를 찌른다라고, 이제 성전도 밟지 마, 오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감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죄의 무게는 더욱 인생을 질러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피곤한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그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뤄놓으신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인생들의 허물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입니다. 왜 하필 혼인집에서 가정에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제일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것은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을 회복시키셔야 되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셨던 것입니다. 포도주는 당신이 흘려야 할 보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내 피다 내 떡이다 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듯이 죄를,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문을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13절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는 말입니다. 또 시편 104편 15절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심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기쁘게, 윤택하게, 심있게 해주는 것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녀 고아를 막론하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 감격에 어떻게 내 것으로 삼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순종함으로 한정된 축복을 받아라, 지난주에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고 38년 된 환자를 일으켜준다 한들, 왕의 신의 아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이 소경과 안전뱅이를 고쳐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순종하면서 역사와 기적을 맛본 사례를 증거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실 때도 어머니를 통해서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을 때 비전문가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이 묵수였으니까 직업이 주방에서 일하고 그리고 늘 반찬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명료하고 말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물을 길어다 붓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는 젊은이들은 이해가 못할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물 길어다 먹었잖아요. 우물에서. 그리고 가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물이 멀어요. 왔다 갔다 한참 길어오는 거야.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수가성 여인이 물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금은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받는 시절이 아니라 물을 길어다 붓는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 명의 하인들, 이 복수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 명들이 말들이 참 거기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맨날 또 저렇게 뭐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하다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보고를 했어요. 뭐 아구까지 다 채워놓으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연회장에게 물을 포도주를 갖다 떠다 줘라. 왕계 신화도 살펴보면 예수님이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왔지만 그냥 가라고 했을 때 약 한 10km 정도를 그가 찾아봤거든요. 그냥 같이 가자. 먼저 가, 내가 따라갈 테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수고와 그 사람의 노력은 우리 주님이 다 아시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맥이 떨어지는 거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누가 자기 자식이 죽어가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냥 갑니다. 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과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사람도 상대를 믿으면 상대를 신뢰해요. 관계가 좋아져요. 상대를 믿지 아니하면 관계가 그냥 엉켜버리고 말아요. 믿었기 때문이라고. 어디 있죠?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어요. 믿고 나중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언제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 믿고 가는 그 시간에 순종하는 시간에 즉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믿어질 때 가능하죠.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어지면 순종하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네가 순종할 것이고 믿음이 있어서 행할 것이니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믿음대로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적의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그의 영광을 탁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믿으니라.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어려운 문제는 내가 망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입간 나무고 전염병은 이게 우리가 망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실 일이지.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셨거든요. 이번 이제 3년차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네,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손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 왜? 배가 아픕니까? 하나님 나 좋아하신다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하나님 나가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혜택을 주어지지 않겠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재차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도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9장 3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 차례 기적을 베푸시면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독보적인 거룩한 백성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진데 우리가 낭망할 이유는 없겠지요.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바깥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 못돼 먹은 교인들이 시험 듣고 그러면 목사 눈도 안 부딪히고 픽픽대고 절로 가버렸어요. 대가족하고 똑같습니다. 뭐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은 그것 보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책으로 예우하는 거죠. 그것도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래, 너 한번 잘난 척 네가 한번 살아봐. 그럼 네가 한번 목사 한번 해보지. 얼마큼 잘하는가. 이렇게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그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고 난다면 너무 고맙지 않았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치료를 해줘요. 살려놔줘요. 그러나 너무 고맙고 감격해서 그가 1년 동안 노동자가 벌어 모은 약간 3,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들의 머리카락을 불러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깨달으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똑같더라고요.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냥 말아서 중보기도 하고 몰라서 그런 거니까 깨달을 날이 있겠지.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저에게 선물을 가져와요. 큰 헌금들을 하기도 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모르니까 다 때려치는 거예요. 목사로 일평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 귀한 건지 몰라요.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서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잠시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고 잠시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일은 없습니다. 나가 이 일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과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내 인생의 초점을 푹 맞춰야 됩니다. 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목숨 걸고 해야 되겠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멈출 줄 알아야 되고 또 살필 줄을 알아야 되고
되돌아설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악한 저 사람들에서 죽어줘야 할 이유가 뭐고, 내가 저렇게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꾀하는 저 바리새인들을 행해서 내가 죽여줘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성이 되살아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몰라서 그런 것이고, 눈 가려서 그런 것이고, 마귀에게 눌려서 그런 것을 알기에 주님은 말없이 당신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결국 삶 안에 예수님을 살려주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사람들과 땅 위에 있는 사람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위대한 진리의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실을 그렇게 고집통물이었고 잘난 척하며 살아갔던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를 쓸 때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자신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이렇게 살리시고 높이시고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요복음의 7대 기적을 살펴보면서 모든 기적 이후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고, 또 하나는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하기를 요구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7대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프롤로그, 에필로그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